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차 선교 여행을 신라와 함께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부터 선교를 하러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겠다라고 하여서 떠났습니다. 이 바울은 아무래도 제일 1차 여행 때에 고생했던 곳이 생각이 난 모양입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곳,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생각이 났는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1차 선교 여행 후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방문했던 루스드라를 이제 5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또 예수님의 뒤를 따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전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곳입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면서 5년 전에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 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떠났는데 5년 만에 와보니까 거기에 훌륭하게 자란 청년 디모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 디모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하였습니다. 즉 디모데는 이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헬라식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게 디모데인데, 그런데 어머니는 유대 여자입니다. 유대 여자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으로 디모데라고 주어졌는데, 디모데라는 말의 뜻은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유대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서, 그러나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또 외조모, 외할머니께서가 또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유대교의 그 신앙을, 믿음을 이어받은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헬라식 이름을 가졌는데, 신학자들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아버지인 이 헬라 사람인 아버님은 일찍이 돌아가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의 그 돌봄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나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즉 이방인 헬라 사람이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게 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이제 지키는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 하나 했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할례를 받는다든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에다가 이 소식을 알리라고.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루스드라에 와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대로 그냥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야. 뭐 이제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어.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결정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디모데에게 무엇을 행한 것입니까?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것은 앞으로 더 많은 유대인을 개종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디모데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지금 헬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도시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그럼 유대인의 회당에 출입하려고 하게 되면 이방인이다, 헬라인이다. 당신 못 들어와. 디모데 너는 안 돼.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유대교로서 교도로서 할례를 받은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개종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들어가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이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공산권이라든지 또는 회교권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가려고 하게 되면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비자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가서 그곳에서 들어가기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의사이면서 그 의사들의 이름으로 그 의사죠. 가서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가로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컴퓨터 엔지니어라든지 또는 한국어 교사나 태권도 이와 같은 사범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가지만 목적은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먼저 갖출 수 있도록 그에게 유대교로 이와 같이 개종하는 전략적인 절차를 밟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 이유를 어렴풋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아예 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과 동행하는 동행자는 있어요. 그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그의 동역자, 연배가 비슷한 이와 같은 실라라고 하는 동행자, 동반자, 동역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이 어린 청년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한 것일까? 바울은 자신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좀 찍은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그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였다라고만 표현되어져 있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내려 가게 되면은 이 바울의 후계자, 계승자는 디모데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마다 내 참 믿음의 아들 디모데,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 실라와 같은 동반자, 동역자,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수행원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계승해 나갈 계승자가 필요하다. 후계자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될 수 있으면 젊은이들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저를 잘 쳐다보고 계신데 젊으신 분들은 어제 밤 늦게까지 뭘 하셨는지 고개를 떨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개를 떨구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주목해 본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후계자, 내 복음 사역의 계승자를 찾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계승자로 제일 먼저 염두에 두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가 1차 선교여행을 하려고 할 때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바울은 기대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심 이제 선교 현장에 가서 그 선교 현장을 보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내가 틈틈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마가에게 가르치면은 좋은 제목이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행을 했는데 이 마가가 그만 첫 구부로 섬에 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거 나 못해 먹겠어요 하고는 팽개쳐버리고 떠났단 말씀입니다. 굉장히 바울의 마음은 서운했을 것입니다. 내가 후계자로 계승자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시작할 때에 누구를 동행자로 데리고 갈까라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갑시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허전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왁 해가지고는 그건 일꾼도 아니야. 이탈자야 그는. 그는 탈영병이나 다름없어. 나는 그 친구 데리고 갈 수 없어.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바울답지 않게 그렇게 화를 낸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마가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는 말이죠. 내 좋은 후계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는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2차 선교여행 첫 사역지에 갔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 디모데가 그의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젊은 디모데를 아예 데리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후계자에게 집착하는 것일까? 자기의 일을 계승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간절히 찾고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채워지기를 사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복음의 사역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가고 또 오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필요하고 계승자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늘 동시에 귀한 일꾼들, 그 후계자들을 찾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가 순교할 때 그냥 순교해 버렸으면 우리 기독교 이 복음 사역은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후계자를,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걸어온 길에 여러분의 전문적인 그 사역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여러분들 유전되어지고 계승되어질 수 있는 후계자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후계자를 찾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종말적 어떠한 그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굉장히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러 나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길에서 어떠한 위험을 만날는지 또 어떠한 박해를 받게 될는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1차 선교 행시 루스드라에 갔다가 복음 전하다가 무엇에 맞았습니까? 돌에 맞아서 졸다가 깨지 않았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저 학교에서 분필 가지고 조는 사람에게 던지면은 이제 이게 맞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언제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 죽을지 내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후계자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디모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을 수 있구나. 죽을 수 있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의 그 확신하는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면 그거 행복한 일 아니겠는가? 젊은 디모데에게는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2차 선교행을 다니는 중에 돌에 맞을 것이고 그리고 몽둥이에 또 맞을지도 모르고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파선을 당하는 배를 탈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주린 가운데 며칠을 고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선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때에 죽더라도 하나님의 사업 바울의 그 귀한 정신은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기를 그대로 본받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디모데서에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철저하게 본받는 제자가 되어 자기의 일을 중단 없이 이어갈 제자로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어떤 모습을 보고 후계자로 점 찍었을까?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후계자의 자격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성경을 쭉 찾아보게 되면 한 네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매우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즉 디모데는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무엇부터 나는 사람입니까? 눈물부터 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눈물이 생각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디모데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을 때에 그 둘러서서 돌을 던지는 유대교도들, 그들이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너는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또 다른 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돌을 막 던졌습니다. 그 돌이 와서 이 디모데의 얼굴을 강타했을 것입니다. 머리를 쳤을 것입니다. 온몸에 와서 닿았을 것입니다. 아마 심장에 돌이 맞았을 때는 숨이 멈췄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에 돌이 맞았을 때에 그만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에게 죽어라! 그리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던 한 사람, 젊은 디모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저렇게 돌에 맞으면서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저 얼마나 아플까 말이에요.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다가 한 사람, 눈물을 흘리는 청년 디모데와 마주쳤을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힘들 때 눈물을 흘려주었던 그 사람. 시시때때로 힘들면 그리워지는 거예요. 다시 보고 싶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어려움 당할 때에 눈물 흘려주었던 그를 생각하면 늘 디모데가 그리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거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움,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면 눈물부터 흐르는. 그래서 여러분 옛날도 아니죠. 강단에 올라서 우리 옛 선배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 시작하려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한 5분 동안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뭐 하시느라고? 그리고 다 닦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주님 오늘 예배 은혜 주시고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바로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매우 지성적이고 의지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물이 말라가고 있다고 하지요. 생애에 딱 2번 운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한 번, 그리고 죽을 때 한 번. 그래서 세상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성이 살아나고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함이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아비와 어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있는 교회의 중직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좀 연소해서 심약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연소했습니다. 그런데 연소하다 보니까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심약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로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하였습니다. 즉 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데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너희는 좀 조심할 것이 있다. 이 바울이 좀 심약해서 사람들의 낯을 가리고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가운데 좀 편안히 있도록 해주어라. 그것은 그만큼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연소하면서 좀 심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찬송을 부르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힘써 일하는 사람이다. 연소하면 어떻습니까? 좀 사람들의 낯을 가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일을 위해서는 힘을 다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감성적인 면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들 늘 주저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연소함,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학벌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담대하게 힘써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 일에 감동하고 그 일에 협력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는 세 번째로 그런 감성적이면서 조금은 연소하고 심약하긴 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는 자니? 칭찬을 받는 자니 그랬습니다. 형제들에게 칭찬받는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칭찬받는 자라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난받는 사람, 말썽이 있는 사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그 밖에 모든 법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늘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그리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섬기는 자요, 삶으로는 사람을 섬기는 자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삶으로는 사람을 섬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한다고 합시다. 다 이제는 정말로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가득 차 있고 여러분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나가는 부인이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이 남편이 안 믿어 하고 아주 그냥 또 소리를 지르면서 안 믿는다네. 부인이 볼 때 이 남편은 예수 믿기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남편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보 술상 좀 차려줘.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친구에게 이렇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하니까 정성을 다해 차려서 주고 그리고는 자신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남편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저 마누라는 뭐니 해도 예수만 믿는 마누라가 제일이야. 믿을 수 있거든. 그러면서 칭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야단을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 믿을만 해 라는 칭찬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제 고향에서 칭찬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말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자기 고향에서 청년의 때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높이 사서 자신의 후계자로 점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디모데는 철저하게 종의 심성을 가지고 섬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매우 어려운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3절에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의 형편으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따를 수 있습니까? 홀로 계시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외조모도 홀로 계십니다. 남자라고는 자기밖에 없는데 오늘 어떻게 이 집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너를 데리고 떠나기를 원한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머무는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갖고 삽니다. 왜? 라고 하는 반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돌에 맞아 죽는 바울의 모습을 본 이후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림자처럼 바울을 따랐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기쁨도 고통도 평생도록 함께 나누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을 믿고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만 바울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도 디모데 못지않게 믿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3권의 책 가운데 2권은 디모데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디모데 전서 그리고 후서. 그리고는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의 서두마다 나 바울과 형제된 디모데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편지의 서두에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는 동격입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는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
내 명함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그의 책 7책에다가 소뒤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를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라고 하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성적이고 연소하여 좀 심약하기는 했지만 칭찬받고 철저히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디모데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뭐 다른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로 살면서 바울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한마디로 디모데를 자유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높일 수 없을 만큼 그를 높여놓았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계승자입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시던 일을 누구에게 계승을 하고 계승자로 키워내셨습니까? 후계자, 계승자를 키우는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후계자, 계승자를 키워내는 것이 이 민족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2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즉 여러분이 들은 것을 충성된 자에게 가르치면 또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충성된 자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계승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재능과 은사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계승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충성된 후계자를 세우려고 하면은 한 가지 정말 어려운 일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믿는 분을 위해서, 자신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바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충성된 자는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모두 내어주는 지도자의 희생을 보고 배워 계승자가 되고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후계자, 계승자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사람입니다. 후계자, 계승자가 있는 교회는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계자, 계승자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없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였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지 아니하였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았지만 바울을 얻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지만 디모데를 얻은 것처럼 오늘 내가, 우리 한국교회가 돌을 맞으면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얻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